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벳헤셀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멜무홀라와 욕느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아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우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르앗 땅은 무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단번에 드러나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의 반대편, 즉 여로보암의 편에 서서 독립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분열이 단순히 르호보암 개인의 실태, 실수 때문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의 발언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저런 왕은 도저히 모실 수 없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 왕을 끌어내자라고 하던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텐데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정말 너희들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다윗 가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쌓아온 게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가장 불만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올라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소위 말해 능력 위주로 편성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장관이거나 저 사람이 이런 직책을 수행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다. 와, 참 좋겠다. 이런 식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을 뽑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해서 뽑거나 나와 가까운이라고 해서 뽑으면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뿐만 아니죠. 동서고금 역사의 진리는 최고 지도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넓게 그리고 공평하게 열어둘 때 사람들은 비로소 최고 지도자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인정합니다. 다윗 가문의 치세에 무엇이 가장 불만이었는가? 바로 인사 정책에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뽑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리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다윗은 최고 고위직에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썼고 그 외 대신들의 직에 바로 자기 아들들을 올렸습니다. 자, 다윗이 30살의 왕위에 올랐죠.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은 그때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아들을 낳고 기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30대 후반에 이스라엘 통합 왕좌에 올랐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은 40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윗의 아들들을 그가 예를 들어 후반기에 임명했다 치더라도 다 20대 내지 10대였다는 뜻이 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의해 죽었을 때가 암논의 나이 20대 중반일 때입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10대에서 정말 기껏해야 20대 될까 말까한 그런 사람들을 대신으로 삼았다.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납득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30살부터 50살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명권에서는 이 30대라고 한 나이가 뭔가 공직에 진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라는 인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나중에 공의회의 입회원 자격이 30살부터였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30살은 돼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건 20살부터지만 이것을 봤을 때 그의 아들들이 10대에서 20대인데 장관이 되었다, 관리 대신들이 되었다. 이게 아마 사람들에게 나름 불만을 쌓일 수 있는 요소였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인사 정책에 있어서는 다윗과 결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제가 오늘 15절은 뺐는데 15절도 역시 솔로몬의 사위가 납달리 지방을 다스렸다는 표시 기록이 나오죠. 자, 일단 왕과 아주 가까운 높은 고위직에 선지자 나단의 아들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한 왕위 등극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보은 인사를 펼친 겁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에게는 지방관장의 두령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기존에 지파별로 할당되어 있는 땅 그런 구역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아마도 경제력이나 땅의 소출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방위의 목적상 땅의 구역을 12구역으로 다시 나눠요. 그리고 그 12구역 단위로 대표자를 한 명씩 관리를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쓸 왕궁의 식량을 다 맡는 그런 일종의 사실 세금 징수원이죠. 그렇게 세금 징수하는 그런 관리를 세운 겁니다. 이 12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붓이 제사장인데 왕의 벗이라고 나오지만 일종의 자문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랑 가장 가까운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에 선지자 나단의 아들에게 보훈 인사를 준 겁니다. 물론 나단의 아들들이 능력이 출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정황을 볼 때 나단의 아들이 2명이나 이렇게 높은 직에 오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거 보훈 인사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사위 2명을 이 12지역 중 2지역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 또한 솔로몬의 인사 정책이 굉장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솔로몬은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을 능력 유무를 따지기 전에 자기 사람들 위주로 임명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 때가 아니라 르호보암 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일단 솔로몬의 치세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했죠. 생산량도 증가했죠. 나라가 평화로웠죠. 경제가 호황이죠. 그리고 국가의 방위는 든든하죠. 그러니까 비록 왕이 자기 사람들 위주로 임명을 했어도 국가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히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 상황이 다 똑같아요. 나라가 경제 상황이 호황이고 다 잘 되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나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호황과 정치적 무관심은 사실 같이 정비례합니다. 나라가 잘 되면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죠. 자, 이렇게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 덮고 넘어갔던 사안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삐그덕삐그덕 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한 번에 뻥 터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장관 임명과 또 통치를 보며 세상살이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모르던 큰 문제가 갑자기 터져서 사라지는 공동체나 조직은 없죠. 어제 이스라엘과 또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또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피해 역사와 악감정이 계속해서 그들을 서로를 쏘고 폭격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전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임계점을 돌파하면 갑자기 빵 하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97년도 IMF 사태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외환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쌓였을 때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작은 사건들이 중첩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작은 것들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 자신의 일상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노력도 반드시 내일의 결실을 맺게 되고 오늘의 나쁜 일들도 반드시 큰 나쁜 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선한 일은 쌓아가고 나쁜 일들은 하루속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선한 일은 계속하고 악한 일들은 작은 것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좋은 것들이 넘치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반대로 지금 내 삶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나쁜 신호들이 있을 겁니다. 나쁜 신호는 나쁜 습관에서 오는 것이고 나쁜 습관들의 나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런 나쁜 것들은 하루속히 지금부터 멈춰야만 더 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윗 왕가 이 3대에 걸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며 나쁜 일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먹어도, 지금 이렇게 살아도,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당장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결국 큰 일이 터지는 것이 인간사의 진리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비록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려온 이 폭력과 피해 복수의 악순환 소식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 땅의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사 서로 증오하고 싸우며 벽을 쌓고 가두며 억압하는 그 피해 악순환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는 넓은 관대함을 허락하시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들의 쌓인 피와 분노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들려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계속해야 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만둬야 하는 나쁜 일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